77편 제목이 환난 때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귀하죠. 1절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달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2절에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 그리고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참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하죠.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움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한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고 또 문제, 환난에 어려움에 빠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춥고 어두웠던 때 흔히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때가 있는가?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아파서 쓰라려서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 중에도 열심히 기도했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할 정도로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위로도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을 느끼고 너무나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심령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7절, 8절, 9절에 이렇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다시는 아니한가, 또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제 영원히 없어졌는가, 하나님 이제 베푸실 은혜가 남아있지 않는가, 긍휼이 그쳐졌는가 하면서 정말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죠. 여기까지 9절까지 전반부는 너무나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좋은 때도 있지만 어려운 시련과 아픔을 겪는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나온 그러한 과거의 어려움들이 싹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찾아자 하는 거죠. 제가 고3 때
참 이렇게 우리 고3이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수능을 이제 곧 준비하는데 곧 수능 보죠. 근데 고3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토요일 날 YFC라는 10대 선교회 이렇게 저녁에 우리 간사님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뭐 한자라도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이렇게 머리에 담고 있어야 시험에 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이 저녁 7시만 되면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간사님과 친구들과 이렇게 그때 나눴는데 너무나 그때 어려운 시기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들을 가르쳤던 간사님이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는데 만났어요. 그랬더니 벌써 한 고등학교 시절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저를 보고 야, 목사님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이렇게 공부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뭐 제가 뭐 목사님 될 줄도 모르고 뭐 그러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어려운 그 참으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눴던 것이 보람이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옛날을 회상해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심지어는 계속 후퇴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가? 내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 고3 때도 힘들지만 대학교 4학년 때도 힘들잖아요. 앞으로 취업과 직장과 이런 것을 위해서 참 저도 이렇게 고3 얘기했고 또 대학교 4학년 이제 되니까 우리 예비역 형님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 군을 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여자 동기들과 같이 공부하고 예비역 형님들과 같이 공부하는데 여자 동기들은 막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더. 그리고 예비역 형님들은 더 막 열심히 막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막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고민하고 야 이거 어떻게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고3 때 마찬가지로 좋은 그 기도의 동지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는 헐먼산 기도원에 되게 많이 갔었습니다. 제가 다른 동기들이나 선배들은 막 도서관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기도원에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 제 앞길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고 했던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정도를 더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뭐 1년 어떻게 보면 대학교 4학년 때도 이제 재수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때도 뭐 보이지 않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 내 마음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막 새벽 늦게까지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방언 체험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야 될 분명한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바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운전대를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려고 저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운전대를 딱 잡고 나는 옆에 앉아서 가면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다가 시행착오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신, 또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으면 현재 지금 보이지 않는 것도 반드시 넘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고백과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감사라는 이 단어와 찬양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눈물이 팍 나면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내가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게 있던 것이 참 마음에 밀려오면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영적인 이 감동과 은혜가 터지면서 더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젖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도와주시지 않을 거냐? 반드시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잊으셨는가?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이제는 멈추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장래에도 미래에도 도와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또 마음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또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내 마음속에서 이런 잔잔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감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저에게도 있고. 그래서 14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 이 시인은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밤중에 기도하다가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이렇게 출애굽 사건, 그 옛날에 과거에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기도. 그래요. 참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여기 광주에도 기도할 만한 장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헐몬산, 무등산, 제일기도, 남경산 기도원. 가까운데 이 단풍 구경 가지 마시고 기도하러 기도원 찾아가고 그러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생각하면 다시 샘물처럼, 깊은 샘물처럼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제 제자반에 제가 처음 이렇게 같이 제자반에 한번 가보게 됐어요. 정진산 집사님 제자반에 갔더니 제자반에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가서 밥도 간단하게 우리 정진산 집사님 낚시해가지고 막 갈치도 잡고 막 삼치도 잡고 막 해가지고 저번에 바자회 때 여러분들 혹시 싱싱한 갈치 사보셨죠? 예, 해가지고 이렇게 소박하지만 정성 들여서 준비한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 서로 이제 간증들을 서로 나누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말씀 가지고 했더니 몸이 아픈 분도 있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 박은희 집사님 많이 아프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를 얻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하는데 집사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해서 어제 김혜선 집사님이랑 또 윤홍장 집사님 같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반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같이 계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 다들 생활하시면서 제자반 분들이 뭐 물질적인 거든지 건강적인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다들 소망이 있어요. 다들 예, 주님을 바라봐요. 다들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은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우리 제자반들이 살아있구나. 참 귀하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거기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천군 천사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예, 그런 마음 들고 흐뭇하게 어제 이렇게 같이 제자반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 생각하면서 그래요. 죽음의 권세와 환난을 이기신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예,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어때요? 그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의 권세에 아무런 힘조차 없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어때요? 3일 만에 무덤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다른 것 세상에 어떤 힘이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 예,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을 당하면 막 깔아앉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아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저는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간증이기 때문에,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영감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 간절히 부르고 찾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